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3장 찬양합니다. 찬송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63장입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5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온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날에 대한 비전이 묘사되는데, 이 비전은 세 가지 명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 8절에서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9절 10절에서는 노래할지어다, 그리고 11절 12절에서는 떠날지어다. 이제 오늘 첫 번째가 들을지어다인데, 선지자는 마치 그 전쟁터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힘차게 달려오는 전령의 모습을 이 눈앞에서 보고 그리는 것처럼 이 시온의 구원과 회복에 관한 소식이 전파되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어요. 7절 말씀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것이 얼마나 값지고 기쁜 소식인지가 이제 거듭 강조되고 있는 거죠. 이 강조되는 묘사 속에 그 소식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구원과 회복의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사신이 시온을 향해 선포하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제는 더 이상 바벨론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 전령, 전쟁터에서 소식을 가지고 막 달려오는 그 전령이 전하는 소식, 오늘 본문의 7절에 좋은 소식, 평화, 또 복된 소식, 구원, 이 내용이 뭐냐? 이 표현은 다 달리 되어 있지만 요 모든 내용들의 하나의 주제는 여호와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시온을 통치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바꾸어 말하면 시온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겠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시온이 멸망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결과는 포로되고 굶주리고 절망에 빠지고 모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또 압제를 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간사의 모든 어려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모든 일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시온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떠났다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떠났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 왜 돌아오십니까? 뭐 하려고 돌아오시죠? 통치하시기 위해서 돌아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신이 선포한 복되고 좋은 소식입니다. 이 시온의 파수꾼들은 사신으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다음에 기쁨에 넘쳐서 소리 높이 일제히 노래하는 거예요. 8절 말씀 보면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런데 이 원어에 보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NIV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하기를 listen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어라, 들어라.
파수꾼이 노력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좋고 복된 것들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노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오는 이 사신의 모습에서 그 좋은 소식을 들고 달려오는 사신의 모습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달려오시는 것을 상상한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저렇게 복된 소식을 들고 달려오시는구나.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그들의 통치자로서 앞장서서 돌아오시게 될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야, 나를 따라와,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어, 내가 너희들을 이제 다스릴 거야. 어디에서? 시온에서. 다 황폐화되었던 그 시온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과 회복의 환상 속에서 그 사실을 아주 또렷이 본 거예요. 참된 구원과 회복은 단순히 압제에서, 그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그 포로에서 해방되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해방되어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서 새로운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에 탈출한 걸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그것이 진정한 평화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구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섬기는데,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죄를 끊고 그 끝이 아니잖아요. 결국 종국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모든 이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는 것처럼, 진정한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끊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구원과 회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에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십시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누군가에게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는다는 것, 근데 그 누군가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라면 맡기는 거죠. 내 중심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 나는 유한한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다 다스리시고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기쁨이요 행복이고 진정한 평강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래서 오늘 하루가 내 삶이 내가 생각했던 그 차원과는 너무도 그 차원을 뛰어넘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겪으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어리석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겨우 요만큼밖에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하게, 가장 온전하게 우리의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에 가장 완벽한 평강이, 가장 완벽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죄로부터 끊고 오직 주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찬양과 노래가 끊이지 않는,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일 낮은 기온으로 인하여서 우리 연로한 성도들이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 건강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